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8절 시작. 그때 아말렉에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귀한 목사님 우리가 모시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지금 제일 큰 신학교는 한국의 장로의 신학대학원인데요. 우리 장로의 신학대학원에서 교육학을 가르치시는 아주 훌륭한 교수님이시며 목사님이신데, 이 아틀란타의 조지아 대학의 아드님이 박사학위 과정을 공부하고 있어서 잠깐 방문 오셨다가 이게 시간이 돼서 우리 위해서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요. 말씀이 얼마나 은혜롭고 좋은지 이 시간 나오셔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의거해서 영적 승리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목사님 나올 때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네, 따뜻하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코돌리스 폰 익숙하지가 않은데 소리가 삑삑 소리가 안 났으면 좋겠네요. 우리 개혁전통 예배 중에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깐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전통도 있습니다. 우리 앞뒤 적어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해 주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기독교 문학사에 빛나는 C.S. 루이스는 인생을 4계절에 비유했습니다. Four seasons of human life. 인생의 4계절. 여러분 중에 봄이 좋은 분들 계시죠? 제가 손을 들어보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봄을 좋아하는 분들은 희망 또 긍정의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여름이 좋은 분들은 열정이 있는 분들이고요. 가을이 좋은 분들, 낭만을 아는 분들이라고 합니다. 겨울이 좋은 분, 영성에 가까운 분이라고 합니다. 철 따라 고운 옷 갈아입는 산, 민족의 명산 금강산도 그 철 따라 이름이 있습니다. 금강산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언제를 가리키는 이름일까요? 봄을 금강산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침 봄 한개가 저기 꼈을 때 해가 떠오르게 되면 마치 금강석처럼 다이아몬드처럼 빛난다. 그래서 금강산이고요. 여름에는 뭐라고 부를까요? 여름에는 시조에 나오죠.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꼬 하니 무슨 산 제일 봉에 복례산이라고 합니다. 복례산, 전설의 산이기도 하고요. 가을에는 뭐라고 부를까요? 풍악산. 이 단풍이 온 산에 가득 너무나 붉게 타오르는 단풍 때문에 풍악산이다. 겨울에는 뭐라고 부를까요? 개골산이라고 부른답니다. 닭의 자에다가 뼈골자 써서 이제 그 나뭇잎
단풍잎도 다 떨어뜨려 주고, 그리고 그 과일들도 다 내어주고 앙상한 가지만 남아있다 싶은데, 그 앙상한 가지 너머로 12,000의 기암 절벽들이 진정한 자태를 드러낸다 해서 개골산이라고 부른답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어느 계절을 지나고 계십니까? 달력 나이로만 볼 때는 아마 10대, 20대가 인생의 봄이고, 또 3, 40, 50대가 인생의 여름이고, 이제 60대 또 70대 이제 가을이고, 70대를 넘어가면 인생의 겨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느 때가 가장 좋은 계절입니까? 일단 나이에는 세 가지 나이가 있다 그래요. 한번 따라해 보실랍니까? 달력 나이, 신체 나이, 마음 나이. 달력 나이는 달력만 넘어간 거예요. 신체 나이, 건강 나이는 자기가 타고난 건강과 어떻게 건강을 잘 유지하느냐에 따라 또 달라지고요. 마음 나이는, 따라해 보세요. 마음 나이는 마음 먹기 달렸습니다. 저는 마음 나이는 forever 33. 우리 빅브라더, 우리 큰형님이 33세 이 세상을 마감하고 하늘로 가셨어요. 누구실까요? 예수님. 우리 빅브라더 예수님이 33세만 사시고 다시 왔던 곳으로 돌아가셨는데, 저는 교육을 하는 사람으로서 교육은 마음 나이가 젊어야 되거든요. 늘 젊은 세대와 호흡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제 마음 나이는 forever 33예요. 늘 33세의 마음을 갖고 삽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모세는 자기가 나이 40세 됐을 때에 이제 준비가 됐다고 생각했어요. 남의 나라에서 종살이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그 날의 구원의 날을 기다리면서 살고 있었는데, 이 애굽 병사가 자기 동족들을 사정없이 그냥 채찍으로 내려치는 걸 보고는 의분을 이기지 못해서 한 주먹 쳤는데 죽어버렸어요. 그래갖고 묻고 매장을 하고는 이제 그 다음날 나가봤는데 동족끼리 또 싸우는 거예요. 그러자 너희들이 남의 나라에서 종살이 하는 것도 서러운데 어떻게 동족끼리 서로 우애하지는 못할 망정 서로 싸우느냐 했더니, 내가 어제는 애굽 병사를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를 죽이려 하느냐? 언제 우리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로 삼은 적이 있느냐? 그런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는 정말 자기 동족을 위해서 자기 한평생 바칠 준비가 돼 있었는데 아무도 자기를 받아들여 주지 않을 뿐더러 어제 있었던 일을 결국은 탈로 나서 결국은 그가 이제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음을 알고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도망갑니까?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요. 그리고는 거기에 시보라라는 여인을 만나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 양치기 목동의 삶을 40년을 합니다. 여러분, 한국 속담에 시집살이도 힘들지만 처가살이도 힘든가 봐요. 그래서 뭐만 있어도 처가살이를 안 한다 그래요? 깜벌이 서말만 있어도 처가살이는 안 한다. 그런 처가살이를 10년도 20년도 아니고 40년을 해요. 이제 그의 나이 몇 살이 됐습니까? 80세가 됐어요. 인생의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이쯤 되면 인생을 이제 정리해야 될 때죠. 이제 양치기로 양 먹이면서 배설물 치우면서 그렇게 40년을 살고 나면 이제 더 이상 꿈도 희망도 비전도 흐려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나이 80세 된 그에게 이제 호렙산에 불이 붙었습니다. 근데 불이 더 커지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아요.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때 떨기나무, 그 보잘것없는 작은 떨기나무에 하나님의 불이 붙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데, 모세야 모세야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리고 하나님의 소명이 임합니다. 이제 내 백성을 가게 하라. 이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라.
이제 내 백성을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내라는 하나님의 소명이 그에게 임합니다. 사랑하는 베다니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어느 계절을 지나가고 있습니까? 인생의 어느 계절을 지나가고 있든지 간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소명이 있기에, 아직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아직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숨쉬게 하고 이 땅에서 활동하도록 여러분을 사용하고 인정하고 세워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무엇이기에 조국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이 먼 나라, 이 미국 땅에서 이민의 삶을 사게 하십니까? 내 인생의 사계절 중에 나를 이 모양 이 모습으로 여기에 두신 데에는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나를 이렇게 놓아두시고 또한 세워두시고 또한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셨는데, 주님, 그것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소명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인생은 결코 장미꽃 만발한 화원이 아닙니다. 인생을 고해라고 부릅니다. 고난의 바다라는 것이죠. 한 차례 파도가 치고 나면 또 두 번째 파도가 다가오고, 두 번째 파도가 치고 나면 또 세 번째, 네 번째 파도가 끊임없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이죠. 한국도 문제가 많아요. 너무나 짧은 시간 안에 압축 성장을 했기 때문에 한 세대 안에 전 세계 최빈국 중에 하나가 한 세대 안에 전 세계의 도움의 손길을 펼쳐내는 원조국으로 바뀐 것은 역사상에 대한민국 외에는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죠. 엄청난 고도 압축 성장 때문에 성장통을 앓기도 하고, 너무나 빠른 변화 때문에 이 속도의 멀미를, 그리고 속도의 변화의 속도의 현기증을 앓기도 하는 것이 우리가 두고 온 조국 대한민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는 곳은 없어요.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청년은 청년대로, 중년은 중년대로. 그래서 히트친 베스트셀러 서울대 교수가 쓴 책 제목이 아프니까 청춘이다. 청춘들도 아파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자조적으로 결리니까 노년이다, 이런 책을 쓰기도 했다 그래요. 청년은 청년대로, 노년은 노년대로 다 힘들어요. 근데 힘들지 않은 곳이 한 군데 있긴 있다 그래요. 이 한국에 문제도 없고 갈등도 없고 스트레스도 없는 곳이 한 군데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 하면 망우리라는 거예요. 망우리 공동묘지를 가면 조용하다는 거예요. 문제도 갈등도 고난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살아있는 이상,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이상, 기쁨도 있지만 슬픔도 있고, 기쁨도 있지만 아픔도 있고, 또 보람도 있지만 정말 고통스러울 때도 있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이죠. 국어를 잘하려면 국문법을 알아야 되고, 영어를 잘하려면 영문법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성경을 잘 알으려면 성경의 문법을 알아야 돼요. 성경의 문법 중에서 가장 근원적이고 기초적인 것이 이것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구약의 모든 사건은 그 자체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타나는 모든 사건들은 그것 자체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것이 성경에 기록돼서 오늘날 우리에게 전달되고, 그 사건 속에 들어있는 캐리그마가, 그 사건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는 것이죠. 또 성경에는 성경의 지형도가 있어요.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산은 하나님의 현현의 장소입니다. 호렙산,
시내산, 감남산, 시온산, 변화산, 높은 산, 모든 산은 하나님의 나타나는 곳이에요. 또 모든 골짜기는 영적인 패배의 장소입니다. 흰놈 골짜기, 무깃도 골짜기, 아마겟돈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결국은 영적인 죽음과 암울한 상태를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성경의 광야는 우리 인생의 한복판이에요. 영적인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는 인생의 한복판이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광야들이에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광야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17장 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7장 8절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누가 왔다고요? 아말렉이 쳐들어왔어요.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이방 족속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는 아말렉 족속, 여부스 족속, 히위 족속, 암몬 족속, 모든 이방 족속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고 하나님의 선민들을 멸절시키려고 쳐들어오고 위협하고 도전하는 족속들이에요. 근데 어디서 이 싸움이 벌어집니까? 르비딤에서. 르비딤 광야, 이 르비딤의 광야는 영적인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는 영적인 싸움의 현장이라는 것이죠. 출애굽한 이후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데까지 4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사실은 그대로 직선거리로만 가면 그저 수주일이면 갈 수 있는 것을 40년이라는 그 많은 세월 동안 이리 돌고 저리 돌고 마치 인생의 레버런스, 인생의 미로처럼 갔던 길을 또 다시 가고 갔던 길을 되돌아가고 하면서 한 세대가 지나고 나서야 그 다음 세대, 오로지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들은 믿음으로 가나안을 정탐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출애굽 1세대고 모든 2세대들이 이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를 살아가는 동안, 이민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도전 앞에, 수많은 위기와 위협 앞에 어떻게 영적인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가 하는 영적인 승리의 참된 원리와 비결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시받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 원리가 본문 9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17장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첫 번째 원리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탁과 위임의 원리.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위탁할 수 있어야 하고 위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혼자 다 하는 사람은 일꾼이기는 해도 지도자는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크든 작든 간에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요청받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구역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직분, 그것이 나의 리더십을 행사해야 될 나의 현장이요, 자리인 것이에요. 그때 위탁할 수 있고 위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고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앉아서 듣기만 하면 수동적이 돼요. 구경꾼이 되고 말아요. 구경꾼이 아닌 일꾼이 돼야 되고, 일꾼에서 넘어서 이제 진정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서는 위탁하고 위임해서 사회도 보고 예배위원, 헌금위원, 안내위원, 또 기도자도 되고 봉독자도 되고, 또 교회 학교를 할지라도 하다못해 5분 간증, 5분 스피치라도 해서 내가 기도를 했더니 기도를 이렇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것을 아뢰었더니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주셨습니다를 간증할 수 있을 때 참여의 리더십이 생기고 에너지가 나오고 적극적인 자세와 태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또 가정에서도 가정 예배를 드리거나
또 가족 모임을 할 때도 엄마나 아빠가 늘 하지 말고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늘 하지 말고 이번에 한번 손자가 하고 요 다음에 한번 손녀가 해서 성경도 읽어보라고 하고 기도도 한번 해보라고 하고 읽고 느낀 소감을 이야기하라고 하고 대피기도를 한번 해보라고 할 때에 참여의식이 생기고 주인의식이 생기고 거기서 리더십 훈련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정예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기관이 최초의 기관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 세워진 가정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가정은 옛날에도 어려웠는데 요즘엔 점점 더 어렵다고 그래요. 시간이 갈수록 기초 공동체가 흔들리고 시간이 갈수록 기초 공동체가 위협과 도전을 받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정말 감사하고 그것만으로 정말 충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정 예배를 할 수 없으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가정 예배가 어려우면 가정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요즘은 시간이 다 달라요. 일어나는 시간, 출근하는 시간, 바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다 바쁜지 한국 같은 데는 정말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리 손자 손녀 정말 음성이라도 듣고 싶어서 전화를 해요. 그럼 따릉 여보세요 그러면 조금 얘기하려고 그러면 할아버지 나 바빠 그리고 끊어버린대요. 그 정도 다 바쁜데 어떻게 가정 예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정 예배를 못하면 가정 기도라도 해야 돼요. 가정 기도는 최소한 엄마와 아빠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 먼저 모범을 보여서 그 두 분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면 아이들이 보고 배워요. 또 지금 당장은 안 해도 머릿속에 남아서 우리 엄마 아빠가 기도하던 모습,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는 때가 됐을 때 그 아이들이 그것을 따라할 수 있어요. 되게 남편과 아내 처음에는 서로 많이 달라서 매력이 있었을까요? 비슷해서 매력이 있었을까요? 달라서. 거기 하나님의 묘한 창조와 그리고 가정을 이끌어가는 섭리가 있어요. 눈이 작은 사람은 눈 큰 사람을 좋아할까요? 작은 사람을 좋아할까요? 눈 작은 사람도 눈 큰 사람을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제 눈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데 우리 처제들은 제 눈에 대해서 문제를 발견했나 봐요. 우리 처제들이 이제 우리 집사람이 장녀고 제일 이제 맞이니까 결혼해서 이제 아이를 갖게 됐어요. 근데 뭐라고 기도해 주냐 하면 딴 거는 다 우리 형부 닮아도 되는데 눈만 형부 닮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뭔가 했더니 형부 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것 같은데 대개 보면 작은 눈을 갖고 있는 사람은 큰 눈 가진 사람을 좋아해요. 또 큰 눈을 가진 사람은 희한하게 작은 눈을 가진 사람을 좋아해요. 나에게 없기 때문에 매력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거죠. 큰 눈인 사람이 자꾸 큰 눈을 좋아하면 어떻게 됩니까? 애는 왕눈이가 되는 거예요. 왕눈이. 얼굴에 눈밖에 없어요. 작은 눈을 가진 사람이 계속 작은 눈을 좋아하면 나중에는 떴는지 감았는지를 자꾸 모르겠는 거예요. 그 사람. 그래서 서로 다르기 때문에 매력을 느껴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해서 10년, 20년 살아보니까 달라서 좋을 때가 많아요? 힘들 때가 많아요? 왜 그러세요? 자기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하기는 그러더라고요. 정말 교양이 있는 사람은 집에서 막 지지볶고 싸워도 교회 들어올 때는 딱 팔짱 끼고 들어온다 그러더만요. 그래서 20년 같이 산 남편을 두 글자로 뭐라고 그런대요? 여기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왼수라 그래요. 40년 같이 산 남편을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평생 왼수라 그런대요. 그래서 배우자는 왜 배우자냐 하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배우자는 평생 배워야 돼서 배우자입니다. 그게 배우자예요. 저 인간이 저러고도 벼락을 안 맞는구나. 저렇게 사는 방법도 있구나. 평생 배우는 거예요. 가족 문제든 부부 문제든 부모 자녀 문제든 간에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잠자기 전에 부부가 손을 꼭 잡고 기도만 하면 해결됩니다. 아멘? 그래요. 부부가 잠자기 전에 손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잡는 게 아니고 꼭 잡고 그 다음에 뭘 하라고요? 기도만 하면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늙었든 젊었든 또 아이를 낳든 못 낳든 아이 못 낳으면 강아지를 또는 고양이를 가지고 엄마 아빠라고 이렇게 해서 키우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아들도 나이 이제 28밖에 안 됐는데 고양이 보면서 아빠가 해줄게 아빠가 해줄게, 장가도 안 갔는데 아빠라 그래요. 부부가 처음에는 애인 같은 남편과 아내로 살다가 그 다음에 부부같이 살다가 나중엔 동지로 살다가 한국은 그래요. 마지막에는 전우회로 살더라고요. 전우회. 이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래도 마지막까지 내 편, 마지막까지 나와 함께 싸워줄 사람은 그래도 미우나 고우나 남편 아내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평생의 전우회로 막 살아가요. 보니까 그러면 남편과 아내가 미우나 고우나 두 사람의 공통 목표, 공통 관심사, 공통 기도의 제목은 뭘까요? 자녀예요. 자녀. 그저 자녀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녀는 나보다 좀 고생 덜하고 자녀는 나보다 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에서는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한 마음을 갖고 손을 꼭 잡고 기도하다 보면 동지애를 넘어 전우애를 느껴서 그 다음부터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둘이 한 마음 한 뜻이 돼갖고 열심으로 기도하고 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가정기도가 됐든 가정예배가 됐든 또 가족의 어려운 문제가 됐든 이제 어느 정도 되고 나면 위임하고 위탁하고 너희들도 위해서 기도해라. 나도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나도 엄마 아빠도 지금 경제적으로 이런 어려움이 있다. 엄마 아빠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때로는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 솔직하고 겸허하게 문제를 나눌 수 있고 아이들에게 위임하고 위탁할 수 있을 때 아이들은 주인의식과 참여의식을 느낍니다. 우리가 가족 공동체로서, 우리 이민을 살아가는 이민 공동체로서, 우리 교회 신앙 공동체로서 아이들에게 주인의식, 참여의식을 느끼게 하는 것은 영적인 선한 싸움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됩니다. 두 번째 원리가 10절, 11절, 12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성경을 읽을 때 또는 합독을 할 때 속도를 맞춰서 한 마음으로 읽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 10절, 11절, 1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한번 따라해 주세요. 중보와 기도의 원리.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호수아와 그 동료들에게 나가서 싸우라고 위임하고 위탁했어요. 위임하고 위탁하는 후에 모세는 집에 돌아가서 쉬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어디로 올라갔다고요? 산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성경에 나타나는 산은 무슨 장소라고요? 하나님이 나타나는 장소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에요. 그리고는 두 손을 높이 올려드렸어요. 두 손을 높이 올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높여드렸다는 것이죠. 이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이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하나님, 이 전쟁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의 승리를 거둘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먼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믿음으로 먼저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한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위기와 도전 앞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의 주권을 높여드리고 인정해드릴 때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 두 손을 높이 올려드렸을 때는 여호수아와 그 군대가 이겼어요. 근데 이 손이 떨어질 때는 여호수아와 군대가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이 길어집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팔이 천근만근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팔이 떨어질 때 이제 백전노장의 모세를 할지라도, 진정한 능력의 모세를 할지라도 육체를 갖고 있고 그도 연약한 인간이에요. 이제 돌무더기를 싸서 그를 앉게 하고 그의 두 손을 마지막까지 서서
올려줬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뭡니까? 아론과 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선한 싸움에 함께할 믿음의 동지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파트너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한 아론과 여러분을 위한 훌을 찾아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하든지 그 비밀을 지켜줄 수 있고,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나를 정죄하거나 나를 비판하지 않고 나를 그대로 받아주고 내 일처럼 내 문제처럼 아파하고 기도해주고 중보해줄 두 사람만 발견하면,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모인 것에 나도 함께 하겠다. 너희가 이같이 중보하여 기도하고 역사할 때 중보의 기도, 믿음의 기도는 역사 하나님이 많으니라.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보다 내 형제 자매를 위하여 기도할 때 역사 하나님이 많아서 그 기도가 하늘나라에 상달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영적인 지도자가 있어야 돼요. 베다니 장로교회를 위하여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최병호 목사님, 영적인 지도자로 우리 PCUSA 한인총회를 위하여 총회장으로 이 한인총회를 대표하여 이제 또 한국을 방문하고 이 한국총회와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또한 말씀을 선포하실 텐데, 여러분 이 중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주역이 될 수 있고 이 이민교회의 이 모든 크리스찬들이 미국뿐만 아니라 두고 온 조국을 위해서도 섬길 수 있고 중보할 수 있고 다시 한번 한국을 복음 가운데 바로 세워놓을 수 있도록 앞장서는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중보하는 아론과 훌들이 이 베다니 장로교회에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마음이 하나가 되고 기도가 하나가 되고 이 역사하는 힘이 많은 여러분들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베다니 장로교회가 살아나고 이민교회가 살아나고 미국교회와 조국교회와 세계교회가 살아나는 일이 여러분의 중보와 합심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중보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세 번째 원리가 14절에 나옵니다. 우리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말씀과 암송의 원리. 네, 그렇습니다. 말씀과 말씀 암송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8년 유학을 끝내고 남쪽에 있는 한 기독교 종합대학교에 신학과 교수로 부임을 받았어요. 근데 다른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여긴 총장 비서실입니다. 이 교수님 잠깐 오셔야 되겠습니다. 가봤더니 총장님 옆에 웬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보니까 당시에 주한 이스라엘 대사 아쉘 나임 대사였어요. 총장님 말씀이, 이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것은 우리 전교생이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한번 이 교수님이 통역을 하라고. 제가 왜 통역을 하필이면 합니까 했더니, 언제 얼마 안 된 사람이 영어가 따끈따끈해. 그러면 이제 통역하는 사람한테 제일 중요한 건 원고입니다. 원고만 있으면 염려가 없어요. 근데 원고가 있냐니까 없어요. 이분도 자기가 설교하게 될 줄 모르고 온 거예요. 여러분, 원고 없는 통역해 본 적 있으세요? 안 해봤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무슨 말을 하지, 왜 이 말을 하는지 모르고 통역을 하느라고 바짝 긴장을 했어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을 해요. 보니까 이분이, 여러분, 전 세계 1%도 안 되는 유대인이 전 세계 노벨상의 25%를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IQ는 한민족도 높습니다. 실제 한민족이, 우리 한국이 전 세계 국가 중에는 IQ 1위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 중에는 만만한 사람이 없어요. 다들 기가 막혀요. 모자란 게 아니에요. 다 남아요. 넘쳐요. 근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유대인들은 천년을 유리방황하고 2000년을 유리방황했지만 그래도 주권을 잃어버리지 않았고 다시 나라를 세울 수 있었고,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각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그리고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책의 백성, 책의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율법서가 있고 히브리 바이블, 히브리인의 성경이 있기 때문에 이들은 자기들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알고
자기들이 왜 살아야 되는지도 알고 인생을 마친 후에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알기 때문에 한 분야에서 10년, 20년을 종사하고 나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대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도전하기를, 이제 이스라엘과 한국이 나라도 조그맣고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늘 침략을 받으면서 살아오고 있는데, 이 영성을 가지고 그 영성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하게 되면 이 말씀이 그들을 살리고 이 말씀이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다고 학생들에게 도전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기 원하십니까? 재산을 물려주면 자칫 방탕하기 쉽습니다. 지식과 학벌만 물려주면 자칫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명철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에 대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신비에 새기고 그 말씀을 암송하며 살아갈 수 있을 때 그들이 높아져도 교만하지 않고, 그들이 낮아져도 비굴하지 않고, 언제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그들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들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나아갈 길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기가 처한 위치에서 지도력을 발휘하고 하나님과 사람 보시기에 아름답고 칭찬할 만한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그들에게 말씀을 심어주고 말씀을 암송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모든 것을 하나로 요약하는 것이 15절, 16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15절, 16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맹세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도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고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하신 그분이 여기에 맹세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 속담에 지성이면 뭐라고요? 감천이에요.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거예요. 어디에 감동을 했느냐? 모세가 이 엄청난 승리를 거둔 후에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던 얘기는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것이죠. 그 제단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기, 여호와는 나의 승리, 여호와는 나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와 손자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에서 여호와 니시의 제단을 쌓을 때에, 여호와는 나의 승리요, 여호와는 나의 모든 것임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대대로 쌓아주시겠다고,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지금 세대와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오고 오는 세대에까지 믿음의 자손들에게 약속한 자손 만대에까지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승리를 나타내 주시겠다는 이 약속 붙들고 나아갈 때 한국과 미국과 전 세계에 언제 어디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백성,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 가든지 여호와 니시의 신앙으로 모든 도전들을 이기고 모든 위협들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승리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믿음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